1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00페이지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대가족이 왔어요. 아이고, 못 본 사이에 또 큰 거 같네. 카카오 스토리로 암프를 봤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디 문화센터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금요일날 한라문센이라고 그러길래 거기 어디 있는 거야? 나 처음 들어봤는데 했더니 참 대단하죠. 자기들끼리 만들고 자기들끼리 하고 이렇게 또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맞다는 모습을 저는 믿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한숨 피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살만하다고 느끼면서 도전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태도의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네. 안성을 지난번에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산에 요즘에 최고 이슈가 되는 유병원 씨가 있는 구원파의 근거지죠. 금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이제 얘기만 들었지 제가 가는 길에 그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금손이라는 곳이 굉장히 넓다고 그래요. 산 뒤에 되게 넓고 그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1000세대인가 좀 넘는데 300세대가 구원파래요. 그래서 빈집만 나오면 산답니다. 구원파가 그냥.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사는 거였지? 거기를 아예 그냥 다 사들일 작정인지 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저희 교회 차에 교회가 이름이 붙었잖아요. 봉고차니까 검문을 하는데 안성 시내 외곽으로 나가는데 두 번 검문 나가요. 그래서 그냥 뭐 창문 열고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창문 열고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안에 혹시 숨어 있을까봐 문을 열고 의자 밑에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거 있죠. 여러분들도 검문을 당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잘못 안 했는데도 괜히 이거 저기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만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죠. 처음에 면허 따고 운전하면서 검문할 때는 신났어요. 야, 나 검문 나간다고. 근데 막 이렇게 가면 혹시 나의 감춰진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숨겨진 잘못이 들통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문을 당할 때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신분증 제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전과가 있거나 수배 중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뜹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잠깐 어떤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어떤 여자가 금은방을 털은 거예요. 금은방을 털어가지고 금은방을 어떻게 털었나? 그랬는데 그 금은방 사장님이 그 여자를 고소를 했겠죠. 고소를 했는데 그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그분의 신분을 검사를 했는데 그 금은방 주인이 몇 년 전에 저질렀던 성범죄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쌍방 합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잘못하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으면 자기 죄도 묻히는 건데 신고를 하니까 들통이 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돼 있는 거예요. DNA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 있어서 딱 맞춰가지고 범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 인천, 안산 이런 지역에 굉장히 지금 우범지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불법 체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지문이 나와도 누구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신분, 확실한 신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야 될 신분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난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용일형 제를 우리 목사님, 작은 목사님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쌍둥이 아빠. 근데 이 쌍둥이 아빠가 대한민국에 용일형 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쌍둥이 엄마가 또 자매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그러면 쌍둥이 아빠 외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저도 당신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목사가 저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분, 내 신원이 누구인지 확실한 근거로 제시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러 가면서 지문 다 찍고 하는 것이 그 신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확실한 신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저는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냐면 학교 다니면 다 학생입니까? 어때요? 학교 다니면 다 학생입니까? 아니죠. 직장인 다닌다고 다 직장인은 아닐 겁니다. 학생에 걸맞는 공부의 태도, 학습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학생인 것이죠. 교복 입고 수업 시간 됐다고 학교 와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복 입고 다니는데 담배 피우고 그러면 학생답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훈련 내지 교제,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성경이 요구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같이 여겼던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에 있는 큰 무리들을 한 1년 동안 열심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났더니 비로소 그들에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고 그랬어요. 또 어느 날 그냥 교회 와서 교회 등록카드 썼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투스? 그 자동차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이렇게 있는 걸 이투스라 그래요. 그리스어로 이투스. 이투스는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호가 되었느냐고 하면 그 초대 기독교인들은 내려온 뒤에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감추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핍박이 심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암호를 정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앞글자만 딴 거예요. 우리나라 그 말장난하는 것처럼 앞글자만 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단어를 만들었더니 이게 이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우리도 지금 집집마다 가보면 교패가 있는 것처럼 그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으면 아 그리스도인의 집이구나라는 걸 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분 때문에 어떤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운 거예요. 막 앞차가 내려가지고 이제 뒷차에 받쳤으니까 내려가지고 막 대판 거 나오라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중년 두 사람이 막 싸우다 얘기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하다가 내일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연락처 주고 가자는 거예요. 나도 갈 때가 있다고. 근데 차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입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따라합시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동물원에 갔답니다. 연애하는데 동물원에 가니까 막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왜 연애할 때 허세를 부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사자 호랑이 있는 그 앞에 막 있는데 뭐 큰 고양이야 이제 허세를 부린 거죠. 막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가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지. 들어가 봐.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 봐. 그러고 남자가 이제 자기가 막 허세를 부렸으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럼 여자도 그러잖아요. 그냥 어떻게 사랑을 그걸로 확인합니까? 그래서 남자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죽다 살았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여자분들 그렇게 확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트위터에 페이스북인가요? 엄청난 이야기가 떴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떴었냐면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너무 선물해주고 싶어서 자기 신장을 팔아가지고 명품백을 해준 거예요. 이게 기사가 된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감동이 된 거죠. 그걸 보고 멋있다. 내 남자친구는 나에게 명품백을 사주지 않는 걸 보니 신장이 없는 거야. 그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사랑을 꼭 그렇게 그렇게 사랑을 확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쌤도 나중에 남자이 나 사랑하지 신장 팔아서 명품백 사줘.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남들로 하여금 시험 당하지 말고 스스로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뭐를? 믿음에 있는가.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뭘까요? 야,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막 나팔을 부는군요. 나팔스들. 그놈 앞에 봐야지. 그놈이야 목사님 봐야지. 아멘. 그래도 그놈이 익숙해서. 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 일치가 되는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작업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동안 파리의 연인에서 굉장히 유행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아우 닭살스러워가지고 내가 이게 뭐가 있어요? 연애할 땐 있어요. 연애할 때 결혼하면요 있어도 꺼내고 싶어요. 있어도 꺼내고 장로님 말씀하시잖아요. 좀 수십 년 같이 사는데 지금도 맞춰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로. 저도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거든요. 제가 맞춰가기에 이불 개는 거 하나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이불 개는 거. 아주 제가 이불이요 잘 갭니다. 상단으로 접어가지고 착착착. 연애할 때는 다 좋아 보이죠. 연애할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요 와 내 안에 너 있으면 안 되겠다. 너 안에 내가 들어가도 안 되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냐? 꺼내 빠져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엄마가 놀러 갔다 그래서 내가 아니 신랑이 보내줘요? 친구들끼리 놀러 갔대요. 애기 또래들끼리 보내줘요? 그랬더니 그럼요 좋아라 보내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나 돼서 벌써 좋아라고 보내준대요. 뭐냐면 내 안에 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은 내 안에 있는 너는 빠져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남자도 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여행 보내줄 의향이 있습니까? 많이 보내요. 벌써 내 안에 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꺼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꼭 붙여 있어요. 꼭 붙여요. 연애할 때만 꼭 붙어 있는 게 지금 꼭 붙들어져 있어야 돼요. 붙들어져 있어요. 애가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는 애고요. 이게 부부고 이게 사랑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그럼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 뭐냐? 아까 찬양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죽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뭘 주잖아요. 그럼 옛날에 하연이가 과자를 주면 과자를 담잖아요. 그럼 딴 걸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놓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거 붙잡고 이거 잡는다고 하다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죠? 다 쏟아져요. 어린아이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일단 내 거 챙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거치장스러운 거죠. 우리 지난주 1박 2일 보셨어요? 백패킹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드라마 보는 거, TV 보는 것 중에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걸 봤더니 백패킹이라 해서 일반 여행이랑 틀리더라고요. 배낭 하나만 메고 산에 가는 거예요. 그 배낭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딱 생존에 필요한 거, 침낭 뭐 이런 것만 들어야 되는데 그 PD가 어려워졌더라고요. 가기 전에 오늘은 다 사줄 테니까 사고 싶은 거 사라고 마트에 보낸 거예요. 27만 원어치 사는 거예요. 산에 가는데 고기, 전복, 케이크 막 이런 걸 잔뜩 산 거예요. 잔뜩 사가지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짐이 되더라고요. 딱 필요한 것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걸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다 짊어지니까 나중에 생존품들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침낭 버릴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십자가가 제일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짊어져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다른 스펙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 스토리 위에 여러분의 삶의 스펙이 더해져야지 여러분 스펙을 다 쌓은 다음에 예수님의 스토리를 덮으려고 하면 나중에 제일 먼저 벗겨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벗겨지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최우선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혹은 기도하지 않았어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참 착한 일이야.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산병원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오산병원 환자분들이 한 주 쉬고 가잖아요. 엄청 즐거워하세요. 엄청 반가워하시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매주 뭐 맛있는 것을 사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좋다는 거예요. 커피 믹스 하나 드리면 그거에 감격하고 그거에 또 절을 합니다. 별건 아닌데. 그래서 수박값이 싸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박 화채를 한번 만들어 드릴까. 근데 제가 예배 드리면서 수박을 화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 긁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인력이 안 돼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좀 대접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거는 참 좋은 일이다. 그러면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구나.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우선 되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기꺼이 협력하며 순종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은 사람은 죄지로 안 갑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죄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 우리 안에 인지하지 못한 채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느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내 경험보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그가 시험을 받고 점수를 잘 맞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독생자 이삭 하나뿐이 아닌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 그쯤 돼야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의 일부 조금 드리면서 생색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꺼이 내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사람들을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해보셨으면 알 겁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낭패를 당한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밖에 가본 적이 없어서 해외여행 갈 때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숙소에 두고 다녀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가끔 뭐 이렇게 소식을 통해서 들으면 여권을 소매치기 당해서 뭐 대사관을 찾아갔다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여권이 왜 중요하죠?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나의 신분을 보증해줄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낭패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최종으로 들어가야 될 목적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요. 저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뭐 대략 한 8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다. 그럼 800만이 전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봐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이번에 그 총리 지명인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한마디로 요약했더라고요. 일본 식민이 일본 때 우리나라를 통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앙 간증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면 그 일본 식민에 반대한 김구 선생님이나 유관순 열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 것이냐? 신앙 고백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내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해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문제는 전 국민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분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만으로 그냥 무턱대고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믿음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은 사회적 위치나 권세나 갖고 있는 재산이나 직업이나 외모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음은 언제 증명되냐면 마지막 날에 증명됩니다. 출애굽 역사는 대단한 역사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 출애굽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애굽은 애굽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는데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살던 사람은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단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800만이 예배드리지만 이 800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인지는 솔직히 몰라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예배하는 거지만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한다고 하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100분율로 우리 머리 좋으신 분들 40이 안 되는 분들만 빨리빨리 계산해 보세요. 장정만 계산하겠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2명 구원받았습니다. 자,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입니까? 청년들, 저희 쌍둥이 아빠 빨리 계산해 보세요. 60만 분에 그냥 빵 프로라고 봐도 돼요. 빵 프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위로하기 위해서 조금 퍼센테이지 높은 거라면 열처녀 비유에 보면 10명이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가 기름을 빌리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자취집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문을 들이는 거예요. 신랑님 저가 왔습니다. 5명이 문을 들이는데 신랑이 빼꼼히 창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90% 확률입니다. 여러분, 확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60만 분의 2 중에 그 2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 중에 5명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5명, 구원받은 5명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해 보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또 감사해요. 우리 동아 엄마가 모사 내려온 지 1년이 채 안 됐죠. 1년 됐나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전에는 학생 때부터 제가 쳤는데 가르쳤는데 모르는 애였어요. 잘. 왜 몰랐겠어요? 나는 그걸 안 빠졌는데. 왔다 놀러 가고 그냥 그랬었는데 오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어쨌든 수요일 주일날 안 빠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크게는 안 하지만 아멘 제일 잘해. 제일 열심히 해요. 알아듣고 아멘을 하는 건지 되게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또 주일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막 신랑 막 협박하잖아요. 달란트 잘한다니까 우리 뭐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막 우동 막 몇십 인분 막 가지고 와서 신랑은 뭔지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 가정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예배 가운데 뭘 결정해야 되는지 여러분 시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도 중에 여러분이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이 주는 정보와 하나님 말씀 중에 여러분은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 테스트. 믿음이 있나 없나. 오늘 주보 앞그림에 보시면 예스와 노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스와 노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가? 나는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하는가? 예스, 노.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자꾸 확인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했거나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이 했거나 회사 가운데 좀 게을리고 나태했거나 했을 때에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화는 믿음이 적었잖아요. 의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멍난 손을 내미시면서 옆구리를 내미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라고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반드시 구원을 얻어내고야만은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